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제목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산상수훈에 대하여 같이 쭉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있죠. 결론은 뭐냐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율법에서는 옛사람일 때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와 지금 이제는 이러한 서로 대칭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 속에 있고 예전에 갖고 있는 그런 규례 안에서의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기가 쉽고 이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표현의 방법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는 38절, 5장 38절서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는 너희가 공의로 살았다. 그러니까 죄는 죄로, 이런 이 의식 속에서 살았다. 그게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하는 내용의 얘기는 뺨 갖다 들이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치욕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을 만들 때는 치욕이요, 왼편을 돌려대랄 때 돌려대라는 건 나의 믿음의 당당함, 권위, 이런 것으로 대하라 하는 내용으로 봤죠.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하는 얘기는, 속옷이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뺏으려고 하고 할 때는 겉옷을 몰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그 겉옷을 내어주라 하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오리로 가리고 하거든 십리를 가라. 오리라는 것은 강제적 그런 동행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십리를 더,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건 물질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물론 물질과도 포함되지만 물질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알겠죠. 너희가 무슨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할 때 그게 사랑의 빛이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그 영향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갚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인색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로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것이 이제 뭐예요? 원수. 이 원수의 의미는 복음에 대한 원수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 관계에 있는 원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나의 원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뭐 해를 악인과 선인이요 뭐를 뭐 다 할 때 그것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우리 이웃이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웃이 누구인가? 필요로 하는 자가 이웃이다. 그것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하여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분과 같이 온전하게 우리가 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제 오늘 1절 6장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근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때 그런 데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가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베풀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요,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제 나오는 6장에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에 대한 것은 첫째는 그 구제,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서부터인가요? 5절서부터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5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가 금식에 대한 겁니다. 근데 기도와 지금 의와 기도와 금식에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두 큰 형태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의 하지 말라는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뭐냐? 외식이다. 외식이다. 그리고 크게 나와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진실됨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실됨으로 하라는 거기에 대한 것에 가장 그것을 너희가 진실됨으로 하는 것 어떻게 해서 판단되어질 수 있느냐? 은밀하다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어떤 큰 구분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의와 그다음에 기도 중에서도 그 외식적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기도를 두 번에 나눕니다. 다음번에는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의와 의를 외식으로 하는, 그리고 기도를 외식으로 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서부터 먼저 1절, 2절 두 구절만 먼저 읽죠. 1절하고 2절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두 절에 대한 말씀을요 풀거나 이것을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죠. 이미 다 우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글자 그대로 우리가 다 무슨 내용인가는 알죠. 무슨 내용인가는 다 압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즘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첫째, 이 외식은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은 무엇을 없애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이 지금 의를 행하는 거하고 기도를 외식으로 할 경우에 우리가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입니다. 그렇죠? 상이에요. 여기서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상을 못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깊게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점은 이게 왜 우리가 상을 못 받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물론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놀랄 일이 우리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헛짓을 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외식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대로 하면 우리에게 외식이 왜 있느냐는 거예요. 외식이 왜 있느냐. 그 외식이 왜 있느냐. 아주 아주 결론이 딱 나와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외식이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척하는 것, 하는 게 다 결론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이다. 그러니까 외식이 아닌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데 우리가 이 의에는요 뭐가 들어갑니까? 믿음도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 우리 지금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외식이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그게 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우리들 모든 신앙생활의 한 형태를 보자. 우리 참 이게 들어가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번 깊게 들어가면 지금 가장 여기서 원하시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외식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 있는데, 그게 우리 이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이 자기들의 내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나의 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외식인데, 그 나의 것을 누구에 의해서 판단을 받느냐? 타인에 의해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신앙생활,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종교생활이란, 종교행위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부터 10까지가 전부 다 여기 다 걸려요.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종교 생활이 전부가 다 여기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나오니까 구제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 설명하기 위해다 보니까 구제라는 것을 가지고 엄밀하게 따지면 구제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필요합니까? 건물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장소가 필요한 거기다가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 부어 넣으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왜 그거 하려고 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개인으로 들어가자고요. 여러분, 지금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새벽 기도회라든가 또는 이런 모든 그러니까 정해진 규율대로 우리가 지금 교회의 어떤 그런 정해진, 이건 법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런 규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규례대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도 하고 뭐도 하는 것에 그 근본이 뭡니까? 근본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물론 그러기도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어떤 이걸 가지고 뭐를 판단합니까? 나의 신앙의 척도를 판단하는 기준의 한 방법으로 새벽 기도회라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걸린단 말이에요. 항상 걸린다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이런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제, 사람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하잖아. 이제 무슨 직분을 주고, 또는 무슨 이렇게 경쟁을 붙이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선출을 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요, 그 선출, 예를 들어서 장로로 선출, 우리는 교회 작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정말 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원래 이 선출인 선거의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선거의 의미라는 건 뽑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뽑는 데 의미가 아니니까 정말 이분은 우리를 참 양돌보듯이 돌보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러한 사람이로소이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추천한다고. 여기에 선출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사실은. 근데 요새는 뭡니까? 자, 이분한테 동의하시는 분 손 드세요. 반대하시는 분 이쪽 손 드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그러한 그 동의를 얻어내려고 막 운동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선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막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대상이 누굽니까? 그 선출에 대한 대상이, 선출을 하는 기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 이거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이거 타성이 완전히 붙어 있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또 없으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이걸 그래서 필요하기라 그러는 거라. 어? 그나마도 이거라도 안 하면 안 하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안 시키면 안 하니까, 어? 또 이거라도 해야 하니까 그냥 그나마 그동안 기도하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알면 예수 그리스도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야? 너희들 신앙생활을 그런 수동적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기꺼이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건 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그 안에 거기에 대한 추진력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걸로 너희들이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전부 다 요구하는 건, 전부 다 뭘 요구하냐면 외식을 요구한다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너희가 외식을 했다는 것이 지금 그 2절에 나와 있듯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려고,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으려고, 세상으로부터 뭐예요? 인정받으려고,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받는 칭송의 의미하고는 정반대되는 칭송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칭송받는 그 칭송은 뭐로 인하여 받는 칭송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는 칭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칭송입니다. 이거는 뭐로 인하여 받는 칭송입니까? 세상 것을 통해서 받는 칭송입니다. 인정입니다. 그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의 의미는요, 이게 뒤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더 나옵니다. 그럼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종교 행위, 풍습에 따라서 회당과 거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이 참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회당과 거리라는 것은 공개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공개적이다, 드러내놓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어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여기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많이 걸려드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요새 교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나팔 불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북치며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누가 너희로 이렇게 하라 그러더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오늘날 모두 다 원하는 게 뭡니까? 나팔 불고. 진짜 나팔 불어요. 상록수 역 앞에 가면 진짜 나팔 불잖아요. 그러세요. 어쩌면 이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어쩌면 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지.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난리 벚꽃통을 치어. 무슨 성령 집회 나라 플랜카드 그냥 대형 플랜카드 걸어놓고 말이지. 이게 뭐야 이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뭐야,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스스로 차버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중세로 오면서 기독교 역사상에 어떻게 이 말씀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꾸준하게 해왔는지 참 신기해요. 그거 왜 그러냐? 그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3절, 4절 읽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요 3절에서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얘기는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왼손은 누구 겁니까? 오른손은 누구 겁니까?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내가 하는 건 내가 모르게 하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하라는 거예요. 네? 왜요?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뭐죠? 그건 외팔이죠. 항상 같이 하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으로 들면 왼손으로 뭘 붙여 잡아야 되잖아요.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오른손 들면 왼손을 밑에 받쳐서 먹잖아요.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네가 하는 걸 너가 모르듯이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 고백이 무슨 얘기, 무슨 뭐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뭐하고 연결됩니까? 너가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으로 알고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솔라 글로리아 데오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모르면 몰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상을 이미 다 예비하고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은요, 그 상이, 우리가 그 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왜 하나님 그 상이 어떤 상이라는 걸 왜 안 가르쳐 주실까요? 속된 말로 알면 너 뒤집어져, 이렇게 이 얘기예요. 너 알면, 이 맛을 너희가 알면 넌 세상 살기 싫어져. 너 빨리 와야 돼, 나한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지 말지. 그래요. 그 상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는 건 몰라.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밖에 몰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아는 거야. 그게 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이란 그 의미가 뭐냐면, 조용하게 밤에 그냥 아무도 모르게 엿듣는 그런 분이라는 게 아니라 은밀할 수밖에 없잖아. 누가 알아? 내 안에 계시는 분밖에는 모르는, 내 안에 계시는 분인데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바로 함께 하시는 자 이겁니다. 네. 그 자기 상이 뭐냐? 그 상은, 그 상은 누가 주는 상이에요? 세상이 주는 상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치? 예.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 칭송받았으니 너희는 이미 세상의 상이라는 그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상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넌 내 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안다면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가겠어요? 지금 이렇게 세속적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참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면, 아니, 실제로 이걸 알고 깨닫는다면,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주여, 내가 정말 당신의 제자입니까? 정말 내가 당신의 목자입니까? 내가 당신이 세우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이게 통탄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렇게 되죠. 갚는 건 누구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 너희가 아는 자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설교를,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더 들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신하거나 경험하거나 알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뭐 오른손이나 왼손이 전부 다 추상적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오른손도 네 것이고 왼손도 네 것인데 뭐 어떻게 몰라, 그러듯이 하라는 얘기는 너가 알면 안 돼. 왜? 누가 알아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는 것으로 네가 해야 돼. 자, 이제 더 중요한 얘기, 더 중요한 얘기. 자, 우리 5절, 6절, 기도에 대한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기도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자, 먼저 읽어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내용이 의를 행하는 거나 아니면 행위를 하는 거나 아니면 이 기도를 하는 거나 지금 똑같이 문맥이 같잖아요. 뭐에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게 뭐니까?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해석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를. 그들은 또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잖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에서? 똑같잖아요. 의를 행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같은 표현을 했을까요? 대상이 이웃이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는요, 여기서 얘기한 기도는 주로 뭐 어떤 기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중보, 이웃을 위한 기도할 때에 대한 기도에 포인트를 두고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 다시 구제를 하는 거하고 이 기도하는 거하고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대상이 이웃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확 와닿잖아요. 아, 이 얘기구나, 이 얘기구나, 이렇게 딱 와닿잖아요. 응? 그래서 뭐예요? 나 참 너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한다. 참 너. 우리가 그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 하는 거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것, 특히 여기에 대한 기도는요, 이제 이 기도는요, 그 두 가지로 보죠. 하나는 중보든 어디든 간에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공중기도, 말하자면 대표로 하는 기도가 있죠.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당에서, 거리에서, 그러니까 큰 회중 앞에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서의 내용은 뭐냐면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의미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방이라고 정해진 그 밀실에 들어가서 하라는 기도의 골방이 아닙니다.
얘기는 심령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중언부언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기도, 이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기도의 골방을 의미하는 거에서, 왜? 거기에 우리가 뭐예요? 이해 타산적 성격이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골방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응? 이 표현을 좀 표현의 무식함을 용서하소서. 그래, 이해도 되시죠, 그죠? 이게 내 심령 가운데서도요, 뭐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뭔가의 그런 것은 그 위치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기도, 또는 내가 그래도 뭐 교회에서 그래도 좀 남들은 다 나를 갖다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정도는 해줘야,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그래도 위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생각, 이러한 그건 뭐야?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라 나와 그 대상자와 하나님과의 삼자 관계 속에서 기도가 하게 되어지면 그게 뭡니까? 골방이라는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다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를 위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에게 베푸는 나의 그 컨서닝, 나의 그 관심, 이것으로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는 해야 줘야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신앙의 좀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격상시키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가 되기 때문에 등등, 이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골방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결국은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여기서 상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나 같아요? 응답이 없어요. 안 들으세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골방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거 외에는 안 돼. 뭐 외에는? 똑같아요. 아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경험하거나 그것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뭐 똑같이 표현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계시는 아버지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절. 똑같잖아요. 이게 되시죠? 이건 미사여구를, 근데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가 뭐 이렇게 적어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의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회중 기도와 그 기도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적는 것도 뭐예요? 우리 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적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하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의존해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뭐를 필요로 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주님 안에서 바로 주님과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 관계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야? 기도를 훈련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기도를 정해서 해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를 더 성숙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훈련이다. 그래서 기도를 정해놓고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 기도를 뭐예요?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한데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를 하는 건 내가 그러한 훈련을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성숙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환경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구별해서 내가 가는 것으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거길 가서 하나님과 쇼부를 보고 거길 가가지고서 무슨 하나님께 무슨 뭐 응답을 받고 뒤에 나옵니다만 굶어야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아니다 말이야. 그런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그 한국에서 아주 독특하게 갖고 있는 주술신앙 이 우리 기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여 삼창입니다. 통성기도입니다. 그러나 뭐 우리 저 총회나 이런 데서 말이에요 주여 삼창 합시다고 미치겠다니까요. 원래 내가 그런 걸 싫어했기 때문에 모를 때도 난 그런 걸 싫어했지만 알고 나니까 이건 아주 막 미치겠어요. 여러분 통성기도라는 것은요 통성으로 하면서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좀 더 은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통성기도를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통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야 되니까 멀리 하늘에 계시니까 엉캉 머니까 악을 써고 소리를 질러야 들을깡 말깡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천장이 날아가고 막 이짓들을 하는데 이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요. 그게 저 보자고요. 7절 8절 읽자고요. 7절 8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7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는 것이요 뭐예요? 하나님은요 딴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번 외치면 자동적으로 방언이 터지고 또 뭐 주여 삼창하면 하나님 좀 이제 길을 좀 관심을 갖고 길을 좀 여시고 이런 식의 주술적 신앙이에요. 아주 주술적 신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게 뭡니까? 방언입니다. 아니 방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언을 우리가 그걸 하나의 도구로 삼는 그런 신앙에서의 어떤 그런 주술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해야 하나님이 들어. 그분이 하는 말로 해야 그분이 알아듣지.
우리 한국말로 해갖고 그분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방언 막 하잖아요. 에? 그 방언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꼭 읽으십시오. 고린도 전서의 방언은 방언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방언을 사모하되 뭐 어떻게 하는 것을 사모하라? 너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는 것만 사모하라. 방언을 가지고 남이 듣게 하지 말라. 사모하되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방언을 뭘로 해야 돼? 방언을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며 방언을 해야 왜?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걸 외식하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도하는 거를 뭐 이방인 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주위에 있는 변방 국가들의 우상 숭배 신앙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다 어떻게 했어요? 한 가지 말 가지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게 뭡니까? 주문입니다. 주술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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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입니다. 그렇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해야 된다. 그 이방의 우상 신앙을 하던 주술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변방권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 주위에 있는 중에서 그게 가장 심한 것이 뭡니까? 그게 탑돌이에요. 응? 천일기도예요. 탑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있죠. 그런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도를 뭐 하든 주문 외우듯이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자고요. 우리 습관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왜? 뭐 교회에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아니, 소원만 해도, 아버지, 제가 이렇게 이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이렇게 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 기도가 합당치 않다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 똑같은 내용이게 되고, 주여, 내가 이 시간 주여, 뭐 이렇게 해서 들어요? 앞에서 하면 안 듣고 이렇게 하면 듣냐고요.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지금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후자같이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뭐 천지주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뭐 임재하셔서 저 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만 듣는 것처럼 그걸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변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의 분위기를 잡으려고 여기다가 손수건 하나 꽂고 다 마이크 들고 그냥 지루박으로 그냥 주여 이 죄인을 뭐 해가면서 말이야 완전히 하지 말래. 그게 다 뭐 보이려고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원이나 이런 집회에서 하는 행위 짓거리들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원래 이 토속신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의 대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뭐냐?
주술적이에요. 주술적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걸 보면 대부분 다 주술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다 주술적으로 하는 거의 대표적인 행위가 뭡니까? 축사 행위입니다.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주의 경험들 했잖아요. 아주 그래서 거기에 가장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속기 쉽고 젖어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원래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토속적, 주술신앙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하고 마치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8절에서 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출애굽기 17장 10절을 11절 이렇게 보시면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시는 출애굽에서 이제 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과 전투를 벌일 때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 언덕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팔이 아파갖고 팔이 내려오면 지고 팔을 다시 올리면 이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있어야가 대치되잖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응?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출애굽에서 아말렉하고 전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졌는데 모세가 언덕에서 기도를 함으로 또 기도와 함께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하도해서 전투를 이기게 됐다가 지기도 했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걸 압니다.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이미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형성시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뭘 나눠요? 호흡을 나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부지런히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호흡 관계에 있는 성숙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항상 함께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준 기도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이루어가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게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가요, 참 힘들어요. 우리가 참 힘들어요. 지금 현재 너희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알고 깨닫고 그러한 충만 속에 살아가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더욱 성숙되어지고 더욱 깊어지고 온전하게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